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2시간 동안에 그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가를 유추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봤습니다. 결국 땅에 쓰신 것은 계명이죠. 계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돌판 두 개에다가 새겨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섬기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법,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한 것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모세의 첫 번째 그 모세에게 준 그 돌판은 금송아지를 본 그 모세가 땅에 던져서 그걸 깨뜨려 버렸죠. 그 사건과 다시 두 번째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바로 그 두 번 쓰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두 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쓰신 것,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왔을 적에 뭐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돌로 치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정죄죠.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계명은 그 사람들이 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이제 이 여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용서와 이제 사랑이죠, 사랑. 자, 이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슨 계명이 돼요? 새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 늘 죄를 짓는 우리 성도, 이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죄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항상 짓고 있는 현장범이고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바리새인들한테, 그것도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혔는가?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원문에는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가로친 부분이라 그랬죠. 가로친 부분은 이게 원문에 없을 때 가로를 치어가지고 그 원문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로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어떻든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춰진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현실의 그 사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본질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도대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 있어요. 근데 계명을 갖다가 왜 옛계명, 새계명으로 이렇게 두 번 주시는가? 근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다른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기록되고 똑같이 10계명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게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이게 너희에게 참된 것이고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쳤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 계명이 지나가는 것이 어둠이 지나가는 것이고 새 계명은 참 빛이 비추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둠과 빛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되어서 내 죄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 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인 우리는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짐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먼지와 티끌이죠. 먼지, 티끌, 그리고 이게 짐승, 사람도 짐승과 같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이게 이제 결국은 뭘 말하냐면 바로 죄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죄인을 표현하는 말이고, 죄인인 짐승과 같은 나를 위해서 어린 양,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가 되기 위하여 짐승으로, 육체를, 이게 이제 육체라는 거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죄인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오늘 도대체 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지우고요. 자, 도대체 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자, 계명. 여러분들이 계명을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명을 집중적으로 도대체 계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은 그 히브리 말로는 미츠와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엔톨레.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넘어오지 마라,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계명과 같은 의미예요. 경계선에 대한 명령이에요.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바울은 계명을 율법과 똑같이 사용해요. 율법이 뭐냐면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은 뭐가 들으냐면, 율법은 모든 그 법조항을 다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 창세기부터 창출내린 신명기까지 5계명 속에 나타났는데 이게 613개예요. 그런데 계명은 몇 개예요? 계명은 몇 개겠어요? 계명은 10계명이니까 10개죠. 그러니까는 율법에 613개를 갖다가 제가 센 것은 아니지만은 네이버에서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다 세보면 613개다. 신학자들이 다 이제 밝힌 거겠죠. 613개인데 그것을 10개로 그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다 담아서 10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10개로 만든 법.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법이라고 해요. 모법. 기본법, 대표법, 모법. 그리고 율법에서 그 계명에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율례와 규례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소가 3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바로 계명이고 계명에 2계명이 있는 거예요. 율례의 계명이 있고 규례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율례는 몇 개냐면은 365개예요. 그리고 규례는 248개예요. 365개를 제가 숫자를 잘 외우지를 못하는데 이건 1년 365 해가지고 제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는 248개인데 요 2개를 합하면은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명은 없는 거잖아요. 그 계명이 율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법이라고 해요. 자법. 자, 계명을 모법이 10개로.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그 모든 것들을 그 정신, 율례와 규례의 그 모든 정신을 쭉 모아가지고 10개로 만든 것이 계명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이고.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이제 이 계명이라고 했지만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율법은 물론 많은 조항들이에요. 그 모든 조항들은 다 율례와 규례로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 통치의 법이에요. 하나님 통치의 법인데 그 법을 이걸 갖다가 사실은 이렇게 그 율법을 이제 헬라말에는 헬라말은 노모스라고 해요. 율법을. 자, 율법을 헬라말로는 노모스라고 해요. 노모스. 근데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자, 노모스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법의 개념이에요. 지켜야 할 법.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의 개념으로 쓴 것이 노모스인데 토라는 좀 뜻이 달라요. 자, 토라라는 말은 야라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야라의 뜻은 맡기다, 가르치다 또는 가르키다. 자, 그리고 또 양육하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우리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념을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법으로 만드니까 꼭 지켜야 할 법으로 헬라 말은 지켜야 할 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해했고 토라의 원래 히브리 말의 원래 이제 토라의 뜻이잖아요. 그 토라의 뜻은 지켜야 할 법이라기보다는 그 무엇인가
가르치고 가리키는 인도자,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런 인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안 적어왔네. 토라를, 적어왔을 텐데.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걸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인도자. 요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 했어요?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토라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런 뜻이지, 이게 꼭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해석한 거는 헬라의 개념으로, 헬라에서는 노모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율법은 토라, 즉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에 대한, 예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의 본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뜻이 613개의 조항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데, 담겨져 있는 그것을 10개로 정신을 딱 모아서 10개로 딱 만든 거예요. 10개로 딱 만들어가지고 율례와 규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율례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고, 규례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 두 개로다가 압축을 했어요. 두 개로다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4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율법을 계명을 줬어요. 10개를 줬어요. 근데 율례와 규례로 5개씩, 이거 5개, 이거 5개, 이렇게 10개로다가
10개의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2개로,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개로다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게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여기 둘째라는 말이 듀오테스라래요. 자, 듀오테스는 듀오에서 온 말이에요. 듀오라는 말은 이게 두 번째라는 뜻도 돼요. 사실은 두 번째라는 뜻도 되지만은, 사실은 두 번째라는 말보다는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뜻. 그 듀오라는 말이 이게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게 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첫째 되고 이거는 두 번째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은 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첫째와 둘째는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개는 같은 짝으로서의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 보세요. 율례와 규례, 이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 같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요거 한 말씀만 하고 일단은 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형제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다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 요한일서에는 이야기했어요. 이 말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